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아멘 예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선포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르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의 환상처럼 사랑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을 이어졌네. 우리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주님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시온에서 구원한 주님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주님 구름 타시고 낯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낯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하네 오라 주님 구하니 임하니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찬양합니다. 그분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주께서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만을 갈망하며 그 주님만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시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신다 하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갈 그날을 소망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날까지 우리의 신령한 것들,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쳐 흘러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름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영적인 신령한 삶 가운데 주여 차고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예수여,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용접하시라고 주는 주님, 그날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도와여 주셔서 그날까지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넘쳐 흘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망하는 심령에 오직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것들로 넘쳐나게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부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를 사모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하늘의 것들로 소망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의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세상의 헛된 것들, 잠깐인 것들에 취하여 멸망했을 텐데 주의 값진 그 큰 구원을 통하여 이젠 영원한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 나라에 가도록, 또 그것을 소망하도록, 그를 준비하며 예배하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주님 신령한 것들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것들로 넘쳐 흐르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이 공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 주로 말미암아 생명이, 주로 말미암아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축복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모든 교우들의 한 해의 마무리 그리고 새해 준비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코로나 사태로 수고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영 소망교회 조상균 목사님, 그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 교우들,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문영 소망교회 조상균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 마지막 주일 이렇게 함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하며 남은 한 주간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한 해 남은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며 계획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새로운 한 해를 설계하는 것도 하나님 신 지혜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아직 어렵습니다. 모든 국민이 어려움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와 그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이 나라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다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수고하는 이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문현 소망교회 조상균 목사님, 그 가정의 평안함이 깃들기를 원하며 그 교회의 모든 교우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작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교회가 부흥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부족함 없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온 뜻을 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알파 오메가이시니 때로는 우리의 마지막 때 혹은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 모든 순간에 계시는 놀라운 참 하나님,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먼저 당신의 나라와 의를 구하오니 우리에게 행할 바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으신지를 보게 하소서. 우리의 귀를 열게 하사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무언가를 주께 구하기 전에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길 바라나이다. 거룩한 하나님, 주께 구하여 얻을 많은 기도의 응답들로 인해 우리가 주를 기뻐할 것입니다. 주를 찬양할 때에 우리가 바로 이것을 주께 받을 구원의 기쁨과 더불어 송축합니다. 2020년 코로나로 우리가 마음대로 행하였던 일들이 멈추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고난이, 생계의 위협이, 그리고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한 바이러스로 그동안 당연히 누리던 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잘 되길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을 감사함과 더불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의 것이니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 우리에게 잠시 고난을 통해 귀한 것을 주시며 그것을 알게 하실 하나님, 내가 고통을 받을 때 주의 손이 나를 보호하시고 사람을 보내사 나를 위로하신 것처럼 나도 고통받고 힘든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내게 풍요로움이 찾아와 기쁠 때 나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옵시며 내 풍요가 주의 자리를 차지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도록 하옵소서. 주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주께서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주의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장효석 목사님이 성도들의 기도 속에 영진침례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장효석 목사님의 심령에 능력을 더하시고 무엇보다 주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우리 영진교회가 되길 바라나이다.
곁에서 돕는 박은선 목사님, 윤택 전도사님의 마음에도 그와 같은 주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실무장로 그리고 은퇴장로, 교사, 집사, 찬양으로, 청소로, 목자로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주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많은 시간이 흘러 젊은 시절 줄을 짓던 젊은 청년이 이제 백발의 고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잡고 예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주님과 만날 그때가 멋지 않은 것, 그것이 어찌 보면 축복일진데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서운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이신 시니어 성도들을 돌봐주시어 그 가정과 건강에 평안과 기쁨이 있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자리에 우리 선배들이 떠나더라도 그 자리가 비워지지 않게 다음 세대가 채워지도록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열정을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시설과 인원,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에 목마른 자들이 많이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껏 주의 말씀을 와서 먹고 기쁨에 겨워 찬양하고 주의 사랑을 체험하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나 내년의 일들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선하신 주님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이끄실 목자이시니 그저 내년에 대한 소망을 한가득 마음에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소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영진교회를 기대하며 우리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하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보노 이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맘대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은 위를 이끄는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주시고 이 생명 주신 것 감사하며 한 해를 잘 보내게 하시고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이렇게나마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 감사할 것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들어주시고 감사할 것 하나님 앞에 날마다 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전 11시 예배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아서 돌아오는 주일도,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12월 31일 목요일 송구 영신 예배 또한 밤 11시에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감사 헌금을 드리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반 감사 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되 보내실 때에 성함 뒤에 신년이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일반 감사헌금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년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교회로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를 보내주셔서 신년 기도 제목을 꼭 저에게 주시면 제가 이것을 조합해서 함께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기도하고 또 날마다 목양실에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꼭 빠짐없이 한 분도 빠짐없이 신년 기도 제목을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금하시는 분들 11조 감사헌금, 손겨헌금 계좌가 나와 있으니까 주보를 통해 참조해 주시고요. 또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사무실로 오시거나 또 저에게 전화나 문자 주시면은 신청을 대신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겠고요.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처소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자세를 바로 하시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참 감사할 것들이 많지요.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또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감사입니다. 남은 며칠 동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할 제목을 많이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는 나날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물건 또는 생물 이러한 것들에 극심한 공포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을 겪는 이 심리 장애를 가리켜서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말합니다. 트라우마.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기를 꺼리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공포심 때문에 생기는 트라우마가 고소공포증이라는 것입니다.
또 타인을 대면하거나 접촉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긴장감을 느끼는 것, 대인 공포증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창문이 작거나 또는 밀실된 공간에서 공포감을 느끼는 이런 폐소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중에 대표적인 것들인데요. 이 외에도 좀 알아보니까 날카롭고 뾰족한 것에 공포심을 느끼는 첨단 공포증, 그리고 깊은 바닷속 깜깜하고 새까만 그 바다만 봐도 오싹해지는 해양 공포증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대한 공포증을 느끼는 광장 공포증, 이러한 것들도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 중에 한 가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그와 관련된 어떠한 일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감정이 떠올라서 심리적으로 불안함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와 반대로 우리들이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그래서 생기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눈앞에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의 이 미개한 존재, 우리 인간의 이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가지고 있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는 두려움, 점점 약해져가는 내 육신을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따라가기를 마음먹었을 때 겪게 되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말씀 따라 움직일 때에 받게 될 손해, 받게 될 피해, 내가 신앙을 붙잡았을 때 그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지는 않을까? 핍박을 받지는 않을까? 내가 신앙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고 있는 내 이 사업이 막히지는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따라가다가는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막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우리들과 마찬가지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출애굽을 한 상황입니다.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데 그 출발이 어디로 가는가 하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잠깐 지도 사진을 보실까요? 네, 지도 사진을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화살표를 그려놓았습니다. 빨간색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방향이 저 빨간 화살표의 방향인 것입니다. 사실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는 최적의 길은 파란 화살표입니다. 파란 화살표의 그 직선 도로로 가면 가장 빨리, 가장 가깝게 가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지 말고 저 밑으로, 홍해로, 바다로, 아래로 내려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이 인생의 길, 신앙의 여정의 길은 빠른 길이 아니라 아주 먼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들의 그 신앙의 여정이 이렇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믿고 무언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열심을 내면 내 인생 또한, 내 신앙의 여정 또한 만사형통 직선 코스로 갈 것만 같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둘러가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많이 막혔지만 예전에 전도를 할 때 교회 앞에서 이러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친구의 소개로 교회를 한동안 잘 다니다가 낙심해서 여태껏 다니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얘기를 듣다가 한번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혹시 그 교회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하시는 말이 예수 믿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더 잘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들이 몇몇 더 있어서 그 사람 붙잡고 구구절절 끝까지 얘기를 못한 것이 참 아쉬웠지만 예수를 믿는 목적은 더 깊고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그런 짧은 말을 마치고 그렇게 커피 한 잔 드리면서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그 길은 굉장히 멀게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 제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저 직선 코스로 가면 되는데 왜 막으십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에는 더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들이 더 무서운 그런 여정을 밟지 않으려고, 만나지 않도록 우리를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선 도로가 아니라 이렇게 아래로 둘러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 그 와중에 오늘 애굽왕 바로의 마음이 달라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는 그때는 이 바로가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완악한 것을 허락하셔서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보내놓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완악한 마음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뒤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마병 부대부터 보병들까지 모든 군사력을 다 모아서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60만 명의 숫자 장정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영도의 인구수 약 6배가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 바다가 있으니까 건너지 못해서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가 큰 웅장한 말발굽 소리와 진동 소리가 막 울려나니까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아, 이게 뭡니까? 바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저 멀리서 먼지를 일으키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10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다라는 것입니까? 심히 두려운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열심을 내면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워할 일이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저 하늘 위에 살지 않습니다. 아직 저 구름 뒤에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공격이 많은 이 땅에서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상 사탄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을 쫓아오는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듯이 사탄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집요하게 쫓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에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아래로 뛰어내려 봐라,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을 해라, 이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물러갔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그때 잠깐 사라졌을 뿐인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의 시간 동안 끊임없이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심지어는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쫓아가고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사탄도 없어졌어, 걱정도 없어지고 근심도 없어졌어,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할 뿐이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은 미숙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심히 두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야.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지만 두려움이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한 가지를 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나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올 때에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두렵습니다. 내 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족의 문제, 이런 두려움이 나에게 지금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이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 당신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어떤 염려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건 염려하지 마라. 염려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 속에 갇혀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 속에 갇혀있지 말고 그 염려 속에 갇혀 지내지 말고 그 염려를 오히려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신앙생활에서 두려움을 만나면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예배 생활을 좀 빠져먹어서 그런 걸까? 내가 성경을 좀 덜 읽고 좀 기도를 많이 못해서 이런 것이 찾아오는 걸까?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뭔가 마음의 평안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구나. 나는 여전히 이 땅에 살 동안 그냥 두려움이 찾아오는 존재구나. 하지만 그 두려움에 난 더 이상 묶여있지 않고 이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릴 수 있는 이 믿음이 나에겐 있도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에 이 믿음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두려움을 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진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실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모세가 아주 멋있는 말을 외치는 거예요. 어떤 말을 외치냐면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13절에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는 것입니다. 보라.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 끝부분에 나오는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입니다. 보라, see. 보지 아니하리라, never see.
씨와 네벌씨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보라와 보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는 것이, 신앙이란 보는 것이구나. 우리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이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이 한자 그대로 뜻이 무엇이던가요? 믿을 시내 바라보랑 앙망하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이러한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 내 인생 가운데에 날 위하여 무엇을 행하시는지를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요?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애굽의 병사들, 그 사탄을 보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에게 찾아오는 사탄의 공격, 근심, 걱정, 두려움, 모든 것들에 대하여 더 이상 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은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가를 보는 것, 아무리 나에게 사탄이 공격해 오더라도 그것을 보지 않는 것,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관점의 차이가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매달린다고 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려움의 상황이 변할 일은 거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애굽의 군대는 여전히 말을 통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두려운 마음에 부르짖었지만 애굽의 군대는 여전히 지금 그들을 쫓아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 통해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의 상황은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또는 각 처소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마음껏 하고 한 주간 밖을 나갑니다. 우리 집 대문을 열고 사회생활을 합니다. 나가보면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 근심과 걱정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행하실지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의 차이, 관점의 차이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기도의 응답을 뭐로 생각하냐면, 나에게 지금 처한 이 두려움의 상황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당장에 내 상황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하, 기도해도 소용이 없는 거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는 거구나 라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평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준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병사들은 여전히 쫓아오고 있습니다. 애굽의 말발굽 소리와 그 진동 소리는 여전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두려움을 안고 나아갔더니 모세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무엇을 행하는가를 바라봐라. 너희는 이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무엇을 행하는가를 봐라. 하나님의 오늘 이 음성이, 하나님의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남은 인생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스콜라 사상이 그 시대를 장악했습니다. 스콜라 철학, 스콜라 사상이라고 하는데, 이 사상의 특징 중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운명론입니다. 운명주의. 조금 쉽게 표현해 보자면, 인간이 연극 배우고 신이 무대 뒤에 있는 감독인 것입니다.
무대 감독인 신이 무대에 서 있는 인간을 조종한다라는 것이죠. 로마 사람들 대부분은 이 시대의 로마 사람들은 이 스콜라 사상으로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그 당시 황제이면서 이 스콜라 철학의 학자이기도 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이 황제의 명상록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인생이요, 내가 사막 5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감독이 내려오라고 하는데 안 내려오고 남아있겠느냐. 곰곰이 생각해보게 되는 문장입니다. 자신이 지금 황제이지만 자기는 황제로서 신이 자기에게 하라고 하는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것이지, 아직 연극이 다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나도 아직도 황제할 거야, 무대에서 안 내려갈 거야 하고 고집 피울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운명론, 운명주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생을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맞아, 신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있고 캐릭터가 있고 배역이 있는 거야. 이 배역이 되면 비록 아직 역사는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역사의 무대 뒤로 또 사라지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이 스콜라 철학을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철학과 신앙이 접목되어지면서 이상하게 변질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stand fir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tand firmly, 고요한 가운데에 잠잠하게 서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뚝 서서, 당당하게 서서, 담대하게 서 있어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뚝 서서, 당당하게 서 있어서,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사용하는지 너희가 행해라, 움직여라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라라는 거. 보라 이겁니다. 보라. 여러분, 질문 하나 합니다. 보는 사람은 배우입니까? 관객입니까? 보는 사람은 배우입니까? 관객입니까? 관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참된 진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내가 배우가 되어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을 애쓰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스콜라 사상, 스콜라 철학, 세상의 철학이 이상하게 섞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주인공 되어서 살아오던 내 인생의 무대에서 이제 내가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무대에 올라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모셔놓고 우리는 관객석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의 이 고백은 말씀 그대로 자신이 이제 더 이상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 속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내려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와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셔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무대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내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향해 박수치고 환호하고 찬양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생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신앙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서 무슨 일을 행하시나요?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나요? 나는 담대하게 우뚝 서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당신을 오늘 바라봅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뭔가 내 힘으로 애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는 것 따로 내 삶 따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으셨나요? 오늘 이 보는 신앙, 이 관점의 차이인 이 믿음, 이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남은 인생에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이것이 차고 넘쳐 흘러서 내 주변의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믿음의 삶이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 환난 중에 우리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 환난 중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맹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감사를 충분히 받으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뒤에서 조종하는 감독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우리 인생의 무대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향해 주님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제 인생을 살아주십시오. 주님, 저는 관객석에서 담대히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제 인생을 주님의 멋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각 처소에서 각 가정이지만 우리 통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하시길 가만히 있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그 일만을 바라보라.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바라봄의 믿음이 저와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지금껏 내가 내 무대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내 역할을 감당했던 것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무대에 올라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환호하고 하나님을 향해 박수치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은 관점의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두렵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드는 두려움의 상황을 더 이상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진교회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에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우뚝 서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에 믿음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의 삶의 현장에 일터에 믿음에 충만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받게 될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과 따돌림과 모든 핍박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이 말씀이 우리의 평생의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회생활하면서 가정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겪게 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영진교회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인공 되어서 살아오던 이 내 인생의 무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두렵게 하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영진의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한 주간 여러 일들을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복된 주간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